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책망을 한 쪽도 책망을 받은 쪽도 서로가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서로에게 근심 주는 것 피하고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겠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체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편지체인데 사실 이거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가 되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한 쪽도 책망을 받은 쪽도 서로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 또 잘못이 보일 것이고 그에 대한 책망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나아갈 때,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를 만날 때 서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분명히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 그리하여 그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시지요. 범죄에 빠졌을 때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원하시는 건 회개하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사랑의 채찍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여 책망받은 자가 벌받은 것이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하였으면 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적과 책망에서 시작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한 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그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형제들에 대하여 책망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한 간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 들어야겠지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피멍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계속하여 혼내는 부모보다는 안아주고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낀 자녀가 잘못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형제가 너무 책망을 심하게 받아서 실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위로할 것을 성도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하여 교회에서 징계받은 자에 대하여 성도들이 사랑하라 라고 명하였죠. 범죄자를 용서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위로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겠지만
회개하며 돌아온 그를 여전히 범죄자의 낙인으로 가두어 버린다면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치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구나. 사랑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훅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정죄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비록 범죄자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가 회개하며 돌아온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 보면 취업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근무 중에 혹은 근무 외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만일 규칙을 어기게 되면 직원의 징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준다 이거죠. 정직, 감봉, 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다른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안아줍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와 달라야지요. 교회가 직장과 달라야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 교회의 분열을 원하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책망하고 바로 잡았는데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를 계속하여 책망하고 오히려 그를 왕따시켜버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치리도 오히려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에는 당부의 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당부의 글과는 결이 조금 다른 내용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람 이름 한 명과 지명 두 곳이 나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디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바로잡는 글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받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우리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그의 계획을 변경한 곳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방과는 조금 떨어진 지금의 그리스 지방,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방향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를 비롯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 마게도냐로 변경된 곳 드로아 그리고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그런 상업도시, 흥한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그의 복음의 진로, 복음 전도의
방향이 바꾼 곳.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도 그리고 드로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지금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늘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나의 방향이 바뀌었네. 드로아에 대한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게도냐로 방향을 또 틉니다. 그 이유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어떠한지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죠. 디도를 만나려면 드로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만납니다. 그러니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길이 열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디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신이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또 책망할까 봐 염려가 되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책망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상황, 이 교회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 마음, 그 가운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게도 이곳에서 나중에 3차 여행 중에 바울이 다시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일생일대의 부흥 집회가 열리고, 여러분 잘 아는 졸다가 성전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참으로 유용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귀한 말씀을 14절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게 하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기게 하신다,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는 한번 정죄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를 감싸 안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곳에서 떠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래서 냄새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사랑의 냄새가 온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사랑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미지 하나를 제시합니다. 혼잡하게 라고 쓰여 있는 단어의 원어는 지금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딸기 사실 경우 있지요. 저도 주말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주일날 쓸 일이 있어서 토요일날 딸기 사러 갔었습니다. 마트에 보니까 탐스러운 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3칸 정도로 쌓여 있는데 위에는 아주 탐스러운 딸기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포도주에 물을 탄 경우를 혼잡하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남을 속이고 정죄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모두는 순전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품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으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강성교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고 사랑의 언어를 가득가득 품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